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잠언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하고 의인하고 대조를 하는 가운데 악인과 의인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한 강조를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대한 지혜가 어떤 거냐, 지혜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오늘 두 번째 구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 많으면 실수 많이 하게 되니까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어를 하는 자가 지혜에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 될 수 있는 대로 말하지 말고 뭐 이런 의미보다도 말을 하는 데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는 훈련이 필요한가? 우리는 어떤 말을 하도록 자꾸 훈련을 하고 제어를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가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18절 말씀 보면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이 말 뜻은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 미워해라 이런 뜻은 아니겠죠. 미워하는 마음을 감추지 말고 그대로 다 표현해라, 미워해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미워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마치 이런 겁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는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서는 그 사람 욕하고 또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또 중상모략하고 없는 이야기 지어내서 소문을 퍼뜨리고 이런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이다. 미움을 감추는 거하고 중상하는 거하고 같은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많은 경우에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뒤에서 다른 사람을 욕을 하고 뭐 비판하고 또 중상모략하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고 또 많이 겪게 되어지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컨트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입술을 제어해야 될 것인가? 21절 보십시오.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그랬는데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끼친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입술을 자꾸 제어하고 훈련을 해야 될 것인가 하면 여러 사람들의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말, 세워주는 말을 하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도와주는 말, 세워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유익을 주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좋은 말 해줘라, 뭐 어드바이스 잘해줘라, 또는 기분에 맞춰줘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되고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이라고 하려면 예수 이름으로 해줄 수 있는 말이라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복이 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그 사람의 사업하는데도 조언해 줄 수 있죠. 또 인생살이 할 때도 뭐 오래 사신 경험 많은 분들이 좋은 말 해줄 수가 있죠. 이게 다 좋은 이야기인데 그런 윤리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좋은 말 이런 것보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면, 말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심령에게 진짜 세워주고 유익이 되는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해주는 말 중에 우리가 지금 늘 하는 대표적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뭐 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면. 그러니까 그러면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기도해 주면서 축복해 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눠 주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하면 20절에 의인의 혀는 순응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느니라. 그런 혀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마음으로 말을 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그 입술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유익하게 만들겠습니까? 많이 세워주겠습니까? 그런 입술은 순은보다도 그러니까 보석보다도 더 가치 있는 입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입술을 제어할 것인가 말하지 말라라기보다도 예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입술을 제어하는데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또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자,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안다. 누구를 기쁘게 한다는 걸까요? 상대방의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알고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내가 이 상황에 어떤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그것을 찾아서 생각하고 말하는 입술이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입술을 제어하지 않으면 허물이 많고 이 입술이 악인에게 악한 것에 쓰임받는 입술이 되기 쉬운데 그러다 보면 중상모략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미움을 품고는 그렇게 하기 쉬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것. 하나님이라면 어떤 말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찾는 것. 그래서 오늘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3절부터 이제 30절까지 중간에 있는 부분은 이 의롭게 사는 사람 의인하고 악하게 사는 악을 행하며 사는 악인하고 대조를 합니다. 계속 구절마다 대조가 되어져 있죠. 24절 한번 보시면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그러고 그러나 의인은 원하는 것을 이룬다. 25절에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지고 그러나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이 남아 있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기초로 튼튼히 남아 있다. 악인들은 큰 회오리 바람 한번 지나가면 날아가 버리고 없다는 겁니다. 또 27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복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장수가 복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리라. 복이 없는 인생이다.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 이야기하고 그러나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악인의 소망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으로 이루어지고 29절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승이 되지만 악인에게는 멸망이 되고 또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인은 영영이 흔들리지 않는 그렇게 되지만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자,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하면서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게 되고 또 악인은 없어지고 악인의 수명은 짧고 또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고 뭐 이렇게 땅에 거하지 못하고 근데 의인은 장수하고 소망의 즐거움이 임하고 여호와의 도가 의인에게는 산승이 되어지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러므로
무엇이 지혜냐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너 그렇게 생활해서 사회생활을 뭐 제대로 하겠냐, 장사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익을 남기겠냐, 어리석게 볼 수도 있지만, 지혜는 뭔가 하면 의롭게 사는 것이 지혜인 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저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지혜가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지고, 또 말씀 보는 것, 의롭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의롭게 사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다르게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의롭게 사는 게 뭐냐 했을 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르게 나오는 표현이 27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게 지혜다. 또 하나의 말씀은 29절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 정직하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 이것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이 거짓 좀 하고 이러면 훨씬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세상 사는 지혜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정직히 사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특별히 입술이 지혜로운 입술 되길 간절히 바라고, 그런 입술이 되어지면 순은보다도 더 가치 있는 입술이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미련하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의롭게 사는 것이 그게 진짜 지혜롭게 사는 것임을 깨닫고, 장사할 때, 뭐 사람을 만날 때 의롭게 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입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입술을 제어하며 훈련시키되 많은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술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입술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의롭게 사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